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 1편에 이어서 112편을 보는데 시편 111편 어저께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적을 기억하며 기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2편은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께 받는 복을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보면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받는 비결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복은, 성도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크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데는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복만을 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또 4절에도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즐거워하는 자는 그가 복되고 그의 후손도 강성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집에는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받은 정직한 자의 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함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나 자신과 가정과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 복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고 크게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 가장 먼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믿고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는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자손이 번성하고 또 복이 재물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정직한 자들,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빛이 비춰진다. 어두움 가운데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에 비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했으니까 소금이요 빛이라 했으니까 빛을 발한다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오늘 의롭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3절에도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4절에 말하고 또 5절에도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 정의는 justice 한다라는 하여튼 정의 공의에서 의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고 오늘 성경 4절은 정직한 자는 자비롭다. 사랑이 많다라는 거죠. 긍휼하다.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여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보면은 부정직한 것이 오히려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로운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복을 잡은 자가 베풀고 구워지고 나눠질 때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세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견고한 자라고 6절과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영원히 의인은 기억될 거다. 7절에 보니까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8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해져서 다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하지만 오히려 대적들이 보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모습이에요. 정직한 자요, 은혜로 베푸는 자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복을 받아서 확고한 신뢰함이 있습니다. 흉한 소문, 어떤 잘못된 악한 의도의 스캔들, 이런 소식을 들어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베푸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되어 주므로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은 복을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누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두려워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견고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같이 오로지 베푸는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나누는 삶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항상 칭찬만 있지는 않습니다. 시기나 오해나 또 악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은혜롭고 또 의롭게 행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마음을 견고히 다져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악인들이 이를 갈고 또 방해를 하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신뢰하고 복 있는 자로, 정직한 자로, 또한 흔들리지 않는 자로, 베푸는 자로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복을 잘 담아서,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복 있는 자로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해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로 또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푸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복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흉한 소식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나눔과 찬양과 헌신의 섬김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